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에 우리 무속인들을 위한 강의를 한 지가 거의 한 8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제가 계속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무속인들이 내 신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어서 제가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이론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에 계신 무속인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과연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 제가 그래서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라는 기도법도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보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부분이 조금 적으신 것 같아서 다행히 저에게 하루에 한두 분씩 정도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는 분들은 제가 전화 통화하는 과정에서 직접 그걸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또 용기가 없어서 또 어쩌면은 또 저에게 전화하는 자체가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망설이는 분들이 사실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하루에 4-5통씩 전화를 받다 보면 상당히 피곤해요.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지만 그래도 사실 저의 한마디가 여러분들이 무속인으로서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 일을 기꺼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도대체 기도라는 걸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옳게 하는 것이고 바른 기도냐, 이 기도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게 사실 기도 이전에 실질적으로는 내림굿이나 가리굿에서 이 과정에서 최소한 무당으로서 살아가려면은, 무당으로서 살려면 나에게 오신 신이 어떤 분이냐, 도대체 누가 왔느냐, 어떤 분이냐,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신당이라고 꾸며놓고, 신당이라고 법당이라고 꾸며놓고 뭐 탱화도 갖다, 그림도 갖다, 쪽탱화도 뭐 글문도 뭐 다 모시고, 여기다 뭐 등불도 모시고 부처님도 모시고 신장님도 장군님도 도사할아버지도 대신아버지도 산신아버지도 아무리 의리뻑적하게 많이 모셔놨다고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오해가 있으면 안 되고요. 이 그림이나 탱화나 등불은 조금 제가 경망스러운 말로 제가 실질적으로 혼날 수 있는 말이지만, 저 여러분들 신당이나 저나 똑같이 저 신당에 있는 그림, 탱화, 화분, 어떤 이름을 붙여도, 등불, 등신, 어떤 물을 붙여도, 소상, 어떤 마음을, 어떤 이름을 붙여도 이 자체를 그냥 갖다 통째로 포크린을 파서 없애든지 불에 타 없애도 신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그림은 하나의 상징이고 이 내 몸에 있는 거잖아요. 신이 내 몸에. 근데 내 몸에 있는데 도대체 누가 있느냐. 아무리 화려하게 많은 돈을 주고 모셔놔도 저기에 계신 분이, 내 몸 안에 있는 분이 누군지를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면 늘상 봐도 허전하고, 봐도 믿음이 안 가고 신뢰가 안 가고, 도대체 저기 있는 양반이 누군지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답답한 마음을 없애는 첫 번째 과정이 이 도대체 누구냐. 근데 신은 실체가 없다니까. 실체가 없고, 이 신이라는 분을 나하고, 무당이라는 나하고 신이라는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조상님이 있을 뿐이라니까. 조상님, 내 조상, 내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한은 저 하늘에서 제 아무리 옥황상제 높은 신령님이 와도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 수많은 종교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 민족이 종교라고 표현을 할지, 우리 민족이 그냥 신앙이라 할지, 그런 거하고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살아있는 이 단군 할아버지만 보더라도, 단군 할아버지는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인간의 몸을 육신을 가지고
사시던 분이고, 이 단군 할아버지를 낳으신 분이 역사적으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나 우리가 그 시절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이라는 게 의지할 수 없잖아요. 기록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 할아버지는 결국은 환웅이라는 이 환인이라는 하느님의 아드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웅녀라는 이 땅의 어떤 여인하고 혼인을 맺어서 낳으신 분이 단군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조선의 역사와 단군 신화라는 기록을 봐도 이 단군 할아버지는 당연히 그림이 있죠. 그림이 이 땅에 사와서 나와서 살으셨으니까. 예전 같으면 사진을 찍어놨겠지만 예전에 사진이 없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말하는 초상화다 이렇게 초상화다 그림이 있어요. 환웅 할아버지도 그림이 남아있는 게 있다니까요. 환웅 할아버지 남아있는 게 있는데 환희는 그림이 없다니까. 이 환인이 그림이 없는 거는 우리 단군 신화에서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하느님은 그림이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옥황상제라는 상징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이 태화나 어디 그림에 보면은 나와 있지만 그 실질적으로 옥황상제는 하느님과 같은 분이고 구천웅원 내성보천전도 역시 하느님과 같은 분이라면은 그림이 없어야지 정상이란 말이에요. 형상이 없어야지 정답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종교 가운데서 기독교 천주교에서도 하느님은 형상이 없어요. 대신에 하느님을 대신해서 그 인간 세상에서 나와서 살다가 예수님은 형상이 있잖아요. 예수님. 이 불교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이 고따마 시타타라는 한 인도의 저 북인도 지방에 있던 샹카족이라는 부족가의 왕자로 태어나서 살다가 돌아가신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은 형상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로자나불이나 원만보신 노사나불 이런 양반들은 형체가 없어야지 정상인 거예요. 실체가 없는 분들이란 말이야. 인간의 머릿속에 상상해서 만들어낸 분이 어떻게 실체가 있냐고. 그렇게 모셔놓은 분들을 사람의 모양과 비슷한 형체로 만들어놨대. 그걸 우리가 말할 때 인격신이라고. 인격신. 인간의 모양에 비유해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마찬가지로 옥황상제 역시도 인간의 모습을 비유해서 마찬가지 해놓은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더 정확하게 알라신을 믿는 아랍이나 이런 데서 믿는, 거기도 가면은 교회 다니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예배를 보는 장소일 뿐이지 예를 하는 장소, 거기 신을 모셔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불교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원불교라는 게 있잖아. 원불교라는 데서는 부처님의 형상을 모시지 않아요. 부처님의 형상을 모시지 않는다. 그냥 동그라미 하나만 그려놓고 이것이 우주든 지구든 아니면 이 커다란 어떤 형체 없는 신의 모습이든 이것이 정상인데, 우리 무속인들이 간혹 이렇게 그림이나 형상에 너무 얽매이니까 옥황상제도 마치 실체가 있는 분처럼 착각을 하고, 옥황상제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모든 신은 사실은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실체가 없는 것을 우리가 실체가 있는 모양처럼 꾸며서 만든 것이 신의 명패라는 거예요. 장군이면 장군, 신장이면 신장, 도사면 이런 것들이 인간의 모습과 견주어서 비추어봐서 그렇게 어떤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것이 결코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무당이 신이 없는 상태에서 무당을 하지는 못해요. 다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 무당이 되는 과정에 있으신 분들을 보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게 그냥 어마어마한 불덩이가 보이고 빛이 보이고, 그냥 어떤 때는 무지개가 떠오르는 것 같고, 나한테 불덩이가 떠오르는 것 같고, 빛이 번쩍거리는 것 같고, 이런 다양한 어떤 빛과 형상을 보는 거지. 그 빛을 우리가 이름하여 천지신명 1월 성신이라는 거예요. 천지신명.
천지간에 밝은 빛, 가장 밝은 빛, 이 중에서 해, 달, 별, 그 다음에 별, 이렇게 천지신명 일월성신을 대표해서 빛을 말하는 거예요. 빛을. 그 빛이 우리에게 신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 빛의 신으로 다가올 때 그 양반들에게 어떤 형상을 갖추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바로 조상님이라는 거예요. 조상님. 근데 이 조상님을 모르고는 겨우 빛만 가지고 가면은 무당들은 평생 빛더미에 올라와서 산다니까. 지금 전국의 수많은 무당들이 빛더미에 올라와서 허덕이고 있는 이유가 이 기도, 그 다음에 내리꽃, 가리꽃, 이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이 조상님의 합의를 봐줘야 되는데, 조상님의 합의는 완벽하게 엉뚱한 소리 해가면서 돌을 못 닦아서 뭐가 모질라서 약을 먹어서 뭐를 해서 천신의 높은 신을 받아야 되고 돛줄을 받아야 되고 신줄을 받아야 되고 이런 개소들을 하면서 시간 때우기로 하루 종일 꿍깡거리고 뛰다가 눈물이 나면 왜 우냐고 지랄을 하고, 할머니가 왔다 할아버지 왔다 해도 어디서 왔냐고 다 내쫓아 버리고,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사람이 그냥 아주 힘든 상황에 겪여 있는데, 제발 좀 선생님이라는 분들이 좀 제발 이런 것 좀 어떻게 좀 해주셔야지. 그 다음에는 이거 못 해주시는 선생님은 여러분들 다시는 얼굴도 돌아보지 마세요. 정말 큰일 나는 일이에요. 아무튼 이거 설명을 제가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갈지 정말 매번 다양한 각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결코 무당은 신을 아무리 알아도, 신이 아무리 해도 내 조상님이 없는 신은 헛개뜨기 허상 가짜 신이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도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로 내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내가 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랬을 때, 차라리 내가 편하고 여유 있을 때 그분들 잔치상을 한번 차려드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니까. 어디 가서, 특히 어디 가서 무슨 비방이 있다, 비법이 있다, 아주 대단한 무슨 뭐가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사람들을 가장 경계해야 돼요. 지금 이 땅 대한민국 1919년, 19년 이 지금 오늘 이 지금 대한민국에 예전에는 네이버, 지금은 유튜버가 아주 정말 유익한 일을 많이 해요. 정말 이 세상에 없는 지식이 없고 정말 다양한 지식에 넘쳐나는데, 그 중에서 간혹 정말로 여러 사람을 힘들게 만드시는 분들이 자기 개인적인 사료 사욕을 위해서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신 분이 많은데, 사실 제가 오늘 또 다리 어떤 사람을 제가 비유를 들어서 험담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무조건 100% 다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그림을 들고 왔어요. 이런 그림을 들고 왔는데, 여러분들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을 들고 왔어요. 이런 그림을 들고 와서는 이 양반이, 자, 크기를 보세요. 크기를 제 손바닥과 비교해서 크기를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 액자의 조악한 모습을 보세요. 이거. 그런데 이 그림에 정말로 대단한 엄청난 힘이 있고, 이 그림에 기가 있다든가 뭐 도력이 높다든가 뭐 이런 말을 해서 제가 이 그림 값을 얼마나 줬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개가 좀 어려운데,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만큼의 비용을 주고 이 그림을 구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림 이거 갖다 놓으면 뭐 하냐고요.
이 비법이 없다니까. 무당은 비법이 없어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마어마한 힘을 주는 도술이 없다니까. 도술이 이 어마어마한 힘을 주는 주문이 없다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주는 이 그림 하나 가지고 이게 여기서 무슨 힘을 발휘해서 여러분들한테 뭘 해줄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서 결국은 이런 사람들한테 이 먹이가 되고 농락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실명을 공개해도 이 본인 당사자가 저한테 명예훼손을 걸든 뭐래든 상관없어요. 본인은 여기에 얼마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주장이 결코 신빙성 있다 보지 않아요. 제가 이 양반을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여서 이 영산의 무속인이라고 여러분들 유튜브 검색해 보면은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해놨는지 알 수 있는데 매번 똑같은 말이에요. 매번 똑같은 말로 도술이 있고 도법이 있고 돛줄이 있고 신줄이 있고 어마어마한 주문이 있어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100년 전만 올라가도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당 노릇할 때 한 글자도 모르는 분들이 허다했고 여러분들이 내림꾼을 받아서 무당이 되는 과정에서 경문이나 주문 한마디도 몰라도 누굴 보면 말이 나왔고 누굴 보면 어디 가면 귀신이 있는지 다 보였는데 왜 무당이 되는 과정에서 돛줄, 신줄, 영검한 비법 무슨 두문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갈구 하냐고요. 왜 내 몸 안에 있는 내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이런 엉뚱한 것들을 쫓아다니냐고. 이런 엉뚱한 것들을. 이 그림 한 장에 여기에 무슨 비법이 있고 여기에 무슨 힘이 나와서 정말 이런 거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현혹해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비용을 받아 먹으시는 분들은 좀 제발 좀 생각 좀 해서 본인들은 그것이 옳다고 정당하다고 그 신념이 있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림을 사가지고 가서 정말 힘드는 사람들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10명, 100명 나오고 여러분들이 전국 어딜 돌아다녀도 똑같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먹잇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그림을 여기서 무슨 어마어마한 힘이 나가지고 내 팔자를 바꿔주고 내 능력을 배가시켜주고 이런 생각 자체가 여러분들이 위험한 생각이라니까. 무당은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내 조상을 알지 않으면 내 조상님을 알지 않으면은 누누이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무당이 되는 과정에서 내림꾼 이전에부터 구술했을 것이고 그때 어떤 무당이 무슨 구술 주관을 해서 해도 그때 내 조상이 한마디도 안 하면 구구술 한 거 같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의 구술을 해줄 때도 내 조상 그 집 조상 한마디도 안 나오고 저 천신의 옥황상제가 무슨 소리를 다 개소리지. 이런 사람들이 판을 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돛줄이다 신줄이다 빙이다 천도제는 필요 없다. 조상이 뭔 필요하냐. 높은 신을 가지러 와라. 높은 신을 모셔야 된다. 천신제자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만 하면은 솔깃해서 쫓아가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내림꾼 가리꾼 과정에서 초상을 하나도 안 찾아주고 그냥 하루 종일 개띠도 소띠도 뛰라고 하고 고춧가루를 물을 먹이고 조리돌림을 하고 누가 오기만 하면 잘못됐다고 다 내쫓아고 도를 못 닦았네 뭐를 못했네. 정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사실은 그런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그저 무속인들이 그냥 지 광고하면은 나 점 잘 번다 하면 좋지. 왜 근데 어디 가면 무속인한테 사기당하지 말라. 뭐 하면 여기서 사기당한다. 저기 그렇게 사기당하지 말라고 쓰는 사람부터 가장 조심해야 돼요. 그런 말을 뱉는 사람이 가장 큰 사기꾼이에요. 나 역시도 오늘 이 말을 했으니까 나 역시도 여러분들 나한테 아무도 안 와도 돼. 오늘부터 나한테 아무도 안 와도 돼. 아무도 전화 안 해도 돼. 그렇잖아요. 나도 지금 하루에 4-5통 전화 받느라고 목이 다 쉬어가지고 이 회복이 안 되고 지금 강의를 해야지, 수업해야지, 하루에 5명씩, 6명씩 전화해서 1시간씩. 사실은 저거 귀찮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귀찮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발 다른 데 가서 물어보지 마.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무당한테 상담료 안 받는다고 공포했잖아요. 제가 필요하면은 책도 무료로 나눠드려요. 근데 제가 그만한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가 소유하고 있는 책도 사실은 제가 27년간 정말 피땀 흘려서 모은 책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는 제가 아낌없이 공개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저도 모든 분들에게 다 무료로 나눠드릴 수 없어서 제가 우편료 받는 거예요. 우편료. 제작 비용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혹시나 필요하신 분 있으면 요 다음 시간에 제가 공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절대로 어디에 비법이 없어요. 비법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무당은 왜 내조상을 받아야 된다고 하느냐. 이 참 정말로 왜 내조상을 받느냐 하면은 무당이라는 사람은 이 무당이라는 말의 글씨가 이게 지금 이 무당이라는 글씨를 해석해 놓은 설문해자라는 게 있어요. 설문해자. 이 글자를 설명하고 글자를 해석하는 설문해자라는 책에 보면 이게 무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라고 해석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무당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의 말장난 같은 해석이고, 제 해석은 무당은 내 몸 안에 나라는 사람이 있고, 나라는 사람이 있고, 내 몸 안에 나 아닌 몸주라는 것이 따로 있다. 이거 몸주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내가 이 머리라는 것이 두뇌라는 게 없이 이 내 머릿속에서 두뇌를 꺼내내면 내가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죠. 내 눈을 파서 이 바닥에다 놓으면 이 눈이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내 손목을 잘라서 바닥에다 놓으면 손목이 혼자서 움직이나요? 못 움직여요. 내 눈이 볼 수 있고 귀가 들을 수 있고 입이 움직여서 손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결국 이 내 몸 안에 이 뇌라는 하나의 명령 집합 체계가 있어서 이 뇌에서 모든 명령을 주관하고 행동하고 움직여요. 그걸 다른 말로는 우리가 다른 말로는 정신이라고. 정신이라고. 이 정신이라는 말은 정과 신이라고 그래. 신. 그때 이 정이라는 건 나요. 신이라는 건 내 안에 있는 몸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들은 삼원구백이라고 그래. 이 삼원구백이라는데, 이 삼원구백을 정확하게 어디에 표현이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책을 많이 보편적으로 우리 무속인들도 경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문.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급하고 있는 그 경문책에도 이게 빠져 있어요. 지금은 실효성이 없는 경문이라서 제가 빼놨는데, 옥추복용이라는 책이 있어요. 옥추복용. 이 보자가 아니라 보배보자 쓰는 거죠. 보배보자. 옥추복용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옥추복용이라는 책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한 조선시대 소격서, 서원관 이런 조선시대의
도교 천문을 관측하고 나라의 미래 기중을 점을 치던 조선시대 궁중에 있는 점을 치는 그 궁중 관청이 있어요. 여기에 말단 관리로라도 취직을 하려면 이 옥추보경을 외워야 되는 시험 과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조선시대에는 옥추보경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경문으로 활발하게 읽혀지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귀신의 뼈를 녹이는 경이다 해서 옥추보경이라는 의미가 그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경이라는 걸로 많이 읽혀졌는데, 사실은 제가 옥추보경에 대한 강의도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옥추보경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전부 다 번역해서 해놓은 책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언젠간 공개할 것인데, 아직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한 내용인 것 같아서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기본 골자가 뭐냐면은 옥추보경이라는 책은 기본 천경과 지경과 인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경이라는 거는 옥추보경에 주시는 구천홍원 내성과 천존에 대한 말씀이고, 지경이라는 말은 천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간사를 살면서 어떤 때 어떤 의미의 활용을 할 것인가 라는 의미고, 인경이라는 것은 이 옥추보경에서 나오는 구천홍원 내성과 천존에 대한 우리가 의식을 어떻게 할 건가, 그분에 대한 우리가 예의를 어떻게 갖출까 해서 쉬운 말로 불교에서는 예불문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한테 공양을 드리고 의식을 할 때 하는 예불문. 그래서 인경은 예참이라고 그래. 예참문이라고 그래. 예참문. 이 예참문으로 되는데, 그 지경 중에서 제1장은 학도희선장이라고 되어 있고, 사실은 이 학도희선장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부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고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그거는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제2장에 보면은 소구령장이 있어. 소구령장. 이 소구령장이라서 우리 몸에 있는 9가지 영을 불러줘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부른다는 거죠. 부른다. 이때 이 옥추보경의 소구령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하면은 여러분들 제 강의가 사실은 어느 때는 조금 지겨운 면도 있을 거예요. 제가 말이 좀 많은 사람이라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이해가 빠를까 해서 저도 고민해서 해드리는 거고, 사실은 우리 무속인들도 조금 이런 부분은 좀 알고 지나가야지 하는 부분에서 저 나름대로는 최소한의 부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도 저도 이 수위를 조절하고 사실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여러분들이 제 강의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어느 때는 재미있다고 해서 그냥 보신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 나름대로도 보람을 느끼고, 최소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도 상식적으로 좋은 것 같은 부분까지는 제가 강의를 하는 거니까, 혹시 강의가 지겨우신 분은 조금 넘겨가면서 보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이 옥추보경의 지경 제2장에 보면은 이 소구령장이라 이 소구령장이라는데, 이 소구령장에서 이 구령을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몸에 삼정과 구령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삼정과 구령을 할 때는 우리가 아까 정신이다 그랬잖아요. 정신. 우리 몸에 있는 혼이 정신이고, 이 다른 말로 삼원900이라는 말하고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소구령장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까 합니다. 아무튼 좀 어렵고 복잡한 내용 같아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단순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 소구령장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기 제가 원문을 좀 보여드리고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구령장. 천존이 언하다. 신중구령이 하불소리여 1월 천생 2월 무영 3월 현주 4월 정중 5월
차단, 6월 회회, 7월 단원, 8월 태연, 9월 영동, 소지 즉 기라며 신중 3종을 합을 호질이 1월 태광, 2월 상령, 그 다음에 3월 유정, 부르는 호지 즉 경하고 오심이 번만하고 육맥이 창녀요 사지가 신령하야 백절이 고급하니 마땅히 의송 착용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몸에 신중, 우리 몸에 신중에 이 삼정이 있고 구령이 있는데 이 삼정이 다 이름이 있어요. 삼정은 1월 태광, 2월 상령, 3월 3월 유정, 이렇게 해서 1월 태광, 2월 상령, 3월 유정 이렇게 우리 몸에 삼정이 있고요. 그 다음 우리 몸에는 9가지 영이 있다고 해서 1월, 제가 이번에는 이걸 그냥 한글로 쓸게요. 1월 천생, 2월 무영, 제가 본명이 무영인데 본명이 정무영인데 무영이 있네요. 3월 현주, 구술주자를 쓰네요. 이게 4월 정중, 5월 자단, 6월 회회, 7월 단원, 8월 태연, 9월 영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우리 몸에 삼정 구령이 있어서 내 몸 안에 3가지 정령과 9가지 영혼이 있어서 그것을 다른 말로 삼혼이 3가지 혼과 9가지 백이 있는데 이 삼혼 9백을 내가 매일같이 불러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보세요. 소지 즉 기라고 호지 즉 경하고 부를 때 기란 좋은 일이 생기고 부를 때 경사스러운 일이 생긴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그런데 어찌 불러지지 합을 써지요. 이렇게 합을 써지. 그런데도 어찌하냐 부르지 않을 쏘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옥취보경을 읽어라 이렇게 됐는데 이거 한다고 여러분도 옥취보경 맨날 읽고 있게 생겼냐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말하는 삼정구령이라는 거는 사실은 제가 아까 우리 무속인의 몸에 있는 몸줄을 말한다 했을 때 몸줄을 말한다 했을 때 그 몸줄을 이름하여 정신이다 혼이다 그런다 그랬잖아요. 정신이다 혼이다 그럴 때 삼혼 900이 있다 그러면 이 삼혼 900은 그만큼 삼혼 900을 하면은 이게 숫자가 뭐가 되지? 12이라는 게 되잖아요. 12. 제가 이 무속에서 나오는 12이라는 숫자는 12이라는 한장 3이다 9다 이게 혼이 3개고 0이 9개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몸에 12이라는 정령과 정령이 있다는 거예요. 정령. 그랬을 때 이 12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해요. 완전수. 여러분들이 뭐 12신명 그러니까 신이 12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 굿거리가 12거리니까 12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굿거리 12거리에 대한 의미도 제가 또 강의를 준비해서 사실 저도 너무 강의할 게 많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게 많은데 그래도 앞으로도 제가 석삼년을 여러분들하고 이 강의해도 저는 할 게 많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제 강의 재밌으신 분들은 구독도 눌러주시고 의문나는 재밌으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고 댓글을 달라면 사실 제가 좀 힘들어요. 댓글은 그냥 저 좋아하는 너 잘한다 아유 기특하다 이거 해주시고 어려운 거 복잡한 거 물어볼 때는 괜찮아요. 카톡 문자
아니면은 어떤 때 전화 주시면 제가 조금 피곤해도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제가 한마디라도 응대해 드릴 거니까 제가 힘들다 귀찮다 안 하고 해드릴 거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무속인들이 어디에 내놔도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이 흔들어 제껴도 이런 그림이나 팔아먹는 사람들한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이런 그림 쪼가리 이런 허접한 거 가지고 몇백만 원 받아 먹는 이런 사람들한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들 내 중심을 가지고 내 정확한 내 철학을 가지고 살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끝까지 강의 쭉 할 겁니다. 제 이 몸이 부서지는 한이 떠도 계속 할 거예요. 아무튼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강의 꾸준히 보아주시고요. 그때 이 3원900이라고 할 때 이거는 세 가지가 아니라 완전한 내가 내 몸 안에 내 몸주가 있다는 거예요. 몸주가. 내 몸주가 있는데 이 몸주가 나라는 사람이 있고 내 몸주가 있다 이거. 이게 무속이라는 글자예요. 무라는 글자. 이때 내 몸주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가 비유를 하면은 어떤 물체는 물을 잘 빠뜨려요. 스펀지 같은 물체는 요즘에는 이렇게 부직포 같은 경우 고밀도 이런 것도 물을 잘 빠뜨리잖아요. 근데 돌덩이는 물을 못 빠뜨리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헝겊이라는 건 물을 빨아들이는데 조금밖에 못 빠뜨리잖아요.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 몸이 아주 고밀도 스펀지가 돼서 물을 잘 빠뜨리는 사람은 신이나 조상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일반 돌덩어리 같으신 분들은 그냥 일반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가든 절에 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반중간에 걸쳐서 어떤 때는 시인의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이런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주를 받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 몸주를 받아 모실 때도 그 흔적이나마 내가 느껴야 되고 무당이 되는 사람은 스펀지를 빨아들여서 내 몸에서 완벽하게 일체되는 것이 합이라는 거예요. 그때 빨아들이는 스펀지의 물이 저 하늘에 있는 수증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증기를 안 빨아들이잖아. 하늘에 있는 수증기처럼 뿌연 신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직접 살고 있는 내 신령님, 내 조상님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물을 먹어야 살지 수증기 아무리 들마시 사냐고요. 목마름이 해소가 되냐고 갈증이. 저 허공에서 있는 빛을 아무리 내가 합의를 받아도 빚쟁이밖에 안 된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물을 받는 거예요. 물을 합의 받는 거예요. 물을. 내 조상님은 내 피와 살과 육체를 만들어 놓으신 내 할머니 할아버지들 합의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몸에 있는 삼정구령이라는 내 몸에 있는 몸주가 내 신령님 내 조상님을 어떻게 합의 받느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도대체 합의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어떻게 합의를 받을 것이냐. 그래서 그 조상신을 합의받는 그 방법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서 강의를 드리는 것이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내리굿은 이미 어차피 가리굿은 이미 어차피 말아먹었고 가리굿에서 그나마 내 조상님 왔는데 나가라 소리 안 하면 정말 성공한 거고 저 천신의 옥황상제만 찾으라고 안 했으면 성공하는데 지금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 과정에서 다만 내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이라도 아시는 분들이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건 도대체 뭐 천신 옥황상제 명패를 받고 대감님 성주대감 합의 받아놨어도 도대체 내가 느껴지는 게 있어야지. 이러면은 답답한 거예요. 힘들고 환장하는 거지. 그렇다고 가서 물러내라고 할 수도 없고 미치고 발딱 뛰는 거지. 나는 답답해 죽겠는데 또 어디 가서 물어보면 너는 허주가 꼈다 잡신이 꼈다 허상이 꼈다 너는 돛줄이니까 기도를 오래 해라 100일 기도해라 1000일 기도해라 3일 기도해라 비법 주문이 있으니까 주문을 외워라 참선을 해라 명상을 해라 108배를 할 너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런 개소리 들으면 또 내가 진짜 죄인인 것 같고 또 여기는 또 내가 어마어마한 기를 넣었으니까 이거 갖다만 놓으면은 너가 내일부터 팔자가 바뀐다. 그런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내 조상님 내 할아버지 할머니를 합의받지 않는 이상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분이 없어요. 저 옥황상제가 추운 걸 알아요. 배고픈 걸 알아요. 저 태백산 산신할아버지가 추운 걸 알아요. 배고픈 걸 알아요.
여러분들한테 와 있는 성주대금이 준 거라요. 배고픈 거라요. 어떤 누가 와도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를 합의받지 않는 천공불사 1월불사 아무 의미 없고, 내 할머니 할아버지를 합의받아 왔을 때 비로소 제가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리잖아요. 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화려한 용문이 그려져 있는 이 대한민국 대통령 명패를 갖다 놔도 여기에 문재인이든 박근혜든 이명박이든 노태우든 전두환이든 박정희든 누군가가 앉아 있어야지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정치라는 걸 하잖아요. 나라를 이끌어 나가잖아요. 여기에 아무도 안 앉아 있으면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 명패라는 거는 아무 의미 없나니까. 더군다나 이 명패라는 거는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라 불러요. 중국에서나 북한에서는 주석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석이라는 말은 주된 자리라는 거야. 주된 자리.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수상이라고 하고, 영국에서는 왕이라고 하고, 여왕이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프레지던트라고 하잖아. 프레지던트라고 하잖아요. 다 틀린 거야. 이게 명패라는 거는 뭐가 중요해. 도사면 어떻고, 신장이면 어떻고, 대감이면 어떻고, 장군이면 어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불사면 어떻고, 대신이면 어떻고, 용공불사면 어떻고, 천공불사면 어떻고. 불사면 불사고 우리 할머니면 할머니지. 내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당신이 전안에 있는 불사님은 뭐라고 생각하냐. 100이면 100 다른 얘기가 없잖아. 우리 할머니죠. 당신은 네가 모시는 대신하면 누구냐. 우리 할머니죠. 이거밖에 더 있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돛줄을 받으라, 신줄을 받으라, 개줄을 받으라, 아스파트줄을 받으라, 신장줄을 받으라, 불줄을 받으라, 부처님을 받으라, 이런 개소리 하는 사람들도 입만 열면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아니 자기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입만 열면은 떠들면서 왜 내리굿을 수천만 원 받고 해주면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못 찾게 만드냐. 왜 벙어리를 만드냐고. 앞으로 여러분들 내림굿 하지 말고 바로 그냥 상차려서 하세요. 도대체가 이거 뭐 썩어 문드러져도 한이 있지. 그 다음에는 이 지금 유튜브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말 있죠. 우스갯소리로 서울 안 가본 놈이 더 잘한대. 서울 안 가본 놈이 서울 더 잘한대. 미국 안 나간 놈이 미국 얘기하면 더 피를 튀고 이빨을 튕기고 얘기해. 아니 왜 무당도 아닌 인간들이 그렇게 무당 얘기를 하냐고. 아 쥐들이 무당도 아닌데 왜 무당도 어떻고 신이 어떻고. 별놈들이 다 무당 얘기를 해요. 도를 닦는다는 도법 강의한다는 인간도 무당 얘기, 정법 강의하는 도 무당 얘기, 철학하는 놈들도 무당 얘기, 역술가라는 놈들도 무당 얘기. 아니 지가 도교 8대 신주 외우고 무슨 그림에다 도술도법을 넣어서 주문을 해오면은 도사라고 그래야지 왜 무당이라 그래. 아니 영산의 무상이랑 영산의 무속인이라고 걸어놓고 아니 영산하면 영산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영산이 저 부처님이 옛날에 저 설법하던 영산회상을 영산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불교를 지칭하는 거야. 이게 무속이냐면 무속이냐. 아니 무속이냐면 무상이답게 조상을 얘기를 해야지. 무슨 산신을 얘기해가지고 주문을 얘기하고. 아니 왜 무당이라 그러냐고. 무당이라고 그러면 무당 간판 좀 띄고 하시든지. 그래도 내가 소문 들어보니까 이 양반이 옛날에도 그래도 법사 끼우끼우 다다가 내리급 받고 자기도 잘못돼가지고 지금 이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대충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그건 소문이니까 나는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니까 여기서 확정적인 얘기를 못하고, 제발 부탁해요. 다른 거 다 좋아요. 그림도 팔아먹어도 좋고 이거 뭐 원가 얼마나 들어갔겠어. 이거 한 10,000원이나 들어갔을까. 이거 보니까 뭐 인쇄돼서 복사해서 뭐 실사 출력한 거네. 그림도 아니고 액자값 이거 한 5, 6천원 들어갔을까. 돈 많은 들어갔을까.
한 2, 3만 원 받으면 되지. 뭘 이걸 몇백만 원을 받아. 좋아요. 이거 만드는 공력 있고 여기다가 막 기를 물어 넣어가지고 이게 막 기가 세서 이거 집에다 갖다 걸어 놓으면은 그저 막 신이 막 날아다니고 구름을 타고 다니고 그냥 저 사람 미래 과거 현재가 오늘부터 당장 꿰뚫어 보고 그럴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안 되잖아. 이건 뻥이잖아. 뻥. 아니 그러는 양반은 그러면 왜 무당 노릇하라고 저만 안 보고 이런 거 팔아먹고 있냐고. 이건 정말 나쁜 짓이잖아요. 선업을 해야지 극락 가고 천당 가고 한다며. 이거 악업이잖아. 악업. 이런 거 팔아먹으면 이거는 정말로 죄잖아. 죄. 응? 이거 팔아먹으면 이거 여기다가 아크릴 하나 붙이고 그림 해가지고 이거 원가 얼마나 들어갔겠어 이거. 응? 좋아요. 괜찮아. 자기 스스로 이거는 나한테 그만큼 가치가 있다. 용기와 자신을 가지고 하시는 건 저는 존경해요. 나쁘다고 안 봐요. 그렇지만 이게 진짜냐 아니냐는 이거 사가신 분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사가신 분들은. 오직하면 저한테 이거 들고 와서 이거 사왔는데 이거 도저히 이거 해서 버려달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사실은 이번에 그 일제불매운동 하면서 그 일본차 망치로 때려부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 저도 이거 망치로 깨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앞에서 이거 제가 망치로 때려 부시는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요즘 며칠 더 생각해보고 이거 망치로 때려 부셔도 제가 괜찮은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이거 그만둔다고 생각을 안 해요. 계속 하세요. 영산에 계속 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계속 팔아 잡수세요. 대신에 전국에 계신 무당 여러분들이 깨우치세요. 깨우쳐. 팔아먹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이런 데 가서 이런 거 사가지고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힘이 나한테 갑자기 솟아난다. 이런 허황된 망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망상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어떤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이 나한테 뭐 대단한 걸 해줄 거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기도를 해서 스스로 찾아내고 그래서 찾아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확신이 섰을 때 차라리 신령님들 잔치상을 차려드리세요. 그 다음에 그 확신이 조금 모자랐을 때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을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데 절대로 천신이 어떻고 도줄이 어떻고 신줄이 어떻고 개줄이 어떻고 아스팔트줄이 어떻고 불법줄이 어떻고 이런 개소리 하는 사람한테 호주가 어떻고 잡신이 어떻고 빙의가 어떻고 테마가 어떻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절대 여러분들 현혹되시면은 다시 여러분들은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만 명심하시고, 아무튼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제가 지금까지 늘상 강조한 거, 신은 여러분에게 처음에 내림굿 받기 전에 내림굿을 받는 과정에서 내림굿을 받은 이후에 오늘 지금 당장까지 신은 여러분들이 오라고 해도 오시고 가라고 해도 가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신을 보낼 줄 있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면 왜 무속인을 해요? 왜 철학을 배워서 타로를 배워서 여러분들 주변에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철학 배우고 타로 배우고 육효 배우고 사주팔자 명리 배우고 이런 사람들 왜 배우는지 여러분들 실체를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배우는 거야. 이게 영적으로 정확하게 점을 몰 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배우는 거야.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정확하게 저울에 올려놓고 해보세요. 내가 이게 모질라면은 자꾸 철학을 배우고 싶고 육효를 배우고 싶고 사주팔자 명리를 배우고 싶고 무슨 도술 도법이 있는지 찾아다니면서 갈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팔자 육효 명리 철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글을 배웠다고 의시되고 뻐기는 것 같아도 이 마음 한쪽에서는 늘상 자격지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격지심이. 나는 왜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배우고 일자 무식인데도 왜 저렇게 영검한 말을 할까? 나는 하루 10시간씩 공부하고 책을 수십 권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저 사람들 마냥 점을 못 볼까? 열등의식이 항상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내가 경문책 한 개도 모르고 주문 하나도 몰라도 지금 저 사람이 내일 모레 가서 교통사고가 날지 아들이 대학교 갈지 집이 팔릴지 안 팔릴지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늘상 그렇게 항상 이 안에 자격지심이 있기 때문에 무당들을 비난하고 까고 자기들이 무당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무당들을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를 까는 거예요. 무당이 아닌 사람들이 왜 무당 얘기를 하냐고. 근데 왜 그 무당들이 무당도 아닌 사람들이 하는 무당 얘기에 허연옥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속아 넘어가냐고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더없이 존귀한 존재예요.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나한테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내 조상님 오면 다 봐주는데 왜 그렇게 불안해 하냐고. 왜 뭐가 그렇게 불안해요. 저 일본 놈들이 조선을 왜 그러는 줄 알아. 왜 저렇게 조선을 짓밟 못 붙일 법을 하는 줄 알아요. 일본 놈들은 역사적으로 뿌리 깊게 한국인들이 가서 세운 나라라는 걸 지들이 아는 거야. 백제인이 가서 신라인이 가서 고구려인이 가서 여러분들 일본에 가서 신사라고 돼 있는 데를 한 군데든 두 군데든 한번 가보세요. 조선 땅에서 백제 신라 고구려 때 건너가서 한 그런 조선 도레인이라고. 도레인 건널 도자 도레인이 건너서 왔다 해서 도레인을 모셔놓은 신사가 거의 일본 신사의 90%를 차지해요. 일본 놈들은 영원히 조선 사람들 신으로 모시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 왕족이 뿌리가 백제에 있어. 백제에. 아키토 일왕이 백제에서 백제문화제를 하면은 사신단을 보내요. 비공식적으로. 이거는 저 부여 백제 문화를 주관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쉬쉬하는 것 뿐이지. 일본 놈들의 자존심을 자꾸 건드리면은 또 괜히 깡짜 부릴까봐. 아마 조선 사람, 한국 사람하고 일본 남 사람하고 DNA 검사해보면은 일본에서는 원래 일본 섬나라 토쪽 그 토종 일본 놈들 한 30% 빼놓고는 거의 한국 사람하고 유전자가 일치할 거예요. 조선 반도인하고 일치. 그놈들은 그런 자격지심이 있다. 여기가 형님 나라, 아버지 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지랄 쌩때를 떠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철학이다, 도술이다, 돛줄이다, 신줄이다, 개줄이다. 이런 사람들은 무당보다 자기네들이 뒤떨어진다는 걸 알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단지 글줄 몇 개 읽어서 대가리 속에 요상한 이론이 들어있거든. 근데 무당들은 요상한 이론을 모르니까 그 이론을 가지고 이겨먹으려고 개지랄을 떠는 거야. 여러분들 절대로 그 개지랄 떠는 거야. 현혹이 되면 안 돼요. 그까지 주문이 뭔 소용 있냐고. 여러분들 무당 될 때 주문 알아서 됐어? 주문 몰라도 어느 나가서 친구들에게 얘기하면 너 내일 모레 어떻게 돼? 내일 모레 어떻게 돼? 다 무불통신해서 있는 상태에서 점 보고 하는데, 다만 내 몸주만 가지고 점을 볼 때와 이 내 몸주가 합의받은 내 조상님이 들어와서 점을 볼 땐 천지차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배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느냐. 나는 평생 지론이, 제가 손에 장을 지집니다. 제가 무당로로 27년 했고 학원을 17년 했어요. 저한테 거쳐간 무당이 전국에 1000명이 넘어요. 요즘 지금 7개월 동안 8개월 동안 유튜브 하면서 저하고 통화하신 분만 해도 하루에 5명씩만 잡아도 37, 22, 200명에 이웃이 1000명이 넘어요. 제 전화번호에 저하고 통화하신 분만 해도 또 1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제가 늘상 똑같은 말을 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기르던 강아지가 와도 나는 받아준다. 나는 귀신이 모질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쉽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점을 보러 왔어. 근데 그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사람이 이 집을 문제가 되고 흔들고 있어. 우리 집에 전쟁통에 나온 할아버지가 그 사람 제대로 찍어내주잖아.
이 집에 약을 먹어 죽은 조상이 잘못돼 있어. 우리 약을 먹은 조상이 봐줘야지. 정확하게 봐주겠죠. 그렇게 각자 사연이 맞는 양반이 많을수록 많은 사연을 해결해 주겠죠. 아, 술 먹고 깽판 데다 죽은 우리 할아버지가 있으면 그 집에 술 먹고 깽판 양반 잘 해결해 주겠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 집에 애를 못 낳아서 나한테 왔으면 우리 애 못 낳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할머니가 한이 됐으면 애를 낳아줄. 내가 결혼해 총각으로 죽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을 알아줘야지 결혼을 시켜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통닭집을 하나 해도 튀김 잘 튀기는 사람을 주방장으로 놔야지. 공부 잘하는 사람 주방장 데려다 놓으면 뭐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식당을 하나 해도 앞에 주차관리 잘하는 사람은 주차관리하는 사람을 데려다 놔야지. 거기다가 학식 높은 서울대학교 나온 법대생 나온 거기 있냐고요.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조상님이 여러분들한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매번 사장님이 그 종업원 일일이 다 할 수 없잖아. 어느 때는 묵묵히 저 뒤에서 생산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세요. 오늘 하루 내 몸이 싫다가 1년 동안 느낌도 없으신 분도 있는 거고, 주로 카운터에 있으시면 맨날 보잖아. 그런 할머니들 대신 할머니 주장신이라 하는 거고, 저녁이면 수금해가지고 돈 계산하는 양반이 우리 주장 할아버지, 제일 높은 할아버지,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은 정말 쉬운데 왜 어렵게 생각하시냐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는 것이, 신은 오라고 한다고 오고 가라고 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신은 나한테 올 때 누군지 밝히지 않는다. 처음부터. 제가 이스라엘의 모세의 예를 들잖아요. 하느님 우리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돼. 모세야. 누구십니까? 야, 이 새끼야, 내가 누구야? 내가 나지. I am the who I am. 내가 나지 누구냐. 여러분들한테 오는 신령님도 여러분들한테 내가 니네 3대, 4대, 5대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 안 한다니까. 가장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이 당장 저녁 때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 봐요. 여러분들이 퇴근하면서 집에 들어가면서 나는 네 엄마 이름이 뭐고 몇 살이고 얘기하냐고요. 나는 그냥 집에 쑥 들어가는 거야. 그냥 우리 아들이 보고서 왔나 보다. 컴퓨터 하러 가. 우리 영감이 보고서 왔나 보다. 밥이나 줘. 아이 직구석이 이게 뭐야 이러고 들어가지. 내가 네 엄마인데 네 남편인데 네 마누라인데 네 신랑인데 네 아들인데 이 직구 이러고 안 들어가잖아. 왜 여러분들이 자꾸 누가 오면 명패 대세요, 이름 대세요, 누구세요 하냐고요. 그거 하지 마시라니까. 그냥 눈물이 나면 울어. 그냥 눈물이 나면 울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그러다가 아무 느낌이 없는 날도 있지. 오라고 한다고 맨날 오냐고. 오늘부터 나한테 다 오세요. 내가 다 받을. 이게 어딨냐고. 그러다 보면 가짜를 만들어내지. 이런 거 갖다 놓고 있으면은 가짜를 만들어내지. 허상을 만들어내고. 오늘은 그냥 울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내일은 내가 왔다 했는데 도저히 모를 수도 있어. 그때 여러분들이 자꾸 내 말을 해서 그래. 누구세요? 어디서 왔어요? 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니까. 축원이지, 축원. 맨날 앉아가지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손님 넣어주세요, 연금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니까. 이건 축원이지, 축원. 여러분들이 무당이지 일반이냐고. 축원하려면은 뭐를 무당됐어. 그냥 저 803 갑바에서 맨날 108배 하는 사람처럼 우리 아들 합격시켜주세요 하지. 근데 합격이 되냐고요. 그 집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야 내가 옛날에 공부 잘했는데 내가 합격시키지. 그럼 합격돼. 야 근데 얘는 뭐 대가리가 나빠서 어차피 대학교 못 가겠어. 그럼 다른 방법 찾아주는 거야. 여러분들 제발 좀 착각하지 마시고, 요점은 내가 타오는 느낌을 말로 표현하시는 거래. 말로. 명패 족보에 그 양반이 어디서 왔냐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눈물이 나면 울어. 화가 나면 화를 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내리고 가리고 탈 때 못하게 해서 못 탔잖아. 여기서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조금 그
양반들을 그분들을 이렇게 갖다가 오면 해줄 수 있는 그 가이드가 또 있기도 해요. 가이드가 여러분들이 그저 동네에 있는 뒷산, 부산의 금정산, 뭐 대전의 보문산, 뭐 이 서울의 삼각산, 인왕산, 인천의 문학산 이런 데는 누가 도움 안 받아도 대충 올라가도 길 안 잊어버려요. 근데 저 히말라야 K2 만화슬로 백두산, 한라산 이런데 가이드 없이 잘못 갔다가는 길 잃어버려요. 헤매요. 헤매다가 빙글빙글 돌면서 목적지도 못 찾아오고 조난자가 돼서 헤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경우 조력자가 필요한데 그 셀파 헬프 이 가이드가 잘못되면 같이 죽는 거야. 이게 환장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어느 가이드가 더 올바른 가이드는 여러분들이 참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오늘 또 두서없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도 결과적으로 또 한 가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몸주에 신명이 있다면은 그 몸주 신명들은 여러분들이 합의받아서 내 조상을 찾는 그 내 몸주다. 그래서 내 몸주가 있으면 내 몸주를 제일 가장 근접한 거에서 합의받으시는 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대신할머니다. 그 중에서 또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주장신이다. 이런 이론적인 의미는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너무 그 이론과 명패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무튼 오늘 하늘만지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을 쓰면 감사합니다.